네,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실은요, 오늘 마태복음을 나가야 되는데, 아니, 마가복음을 첫 장을 나가야 되는데, 어제 교단에서 8명의 목사 안수식을 했어요. 그리고 그 목사 안수식에 일정한 역할을 맡아서 제가 다녀왔는데, 그 말씀을 맡으신 우리 총회장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감명이 팍 왔어요. 그리고 또 가뜩이나 거기 왔다 갔다 하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야, 잘됐다. 우리 총회장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전하면 야, 시간도 절약하고 내가 은혜도 받고 해서 좋다라고 해서 바로 내일은 특별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올려놨는데 이게 웬걸? 이게 웬걸? 뭘까요? 이게 총회장님한테 주신 말씀이라 그런지 그 말씀을 함께 나눌 때는 너무 기뻤는데 막상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이 말씀에 꿀 같은 그 생명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대로 오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 크게 요구되는 말씀의 시간임을 제가 반성하며 여러분 앞에 쓰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계약하신 게 있는데요. 하나님과 계약하는 그 계명이 또 받은 게 뭐냐 그러면 너는 내가 택한 백성들한테 가서 그들의 문이 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문이 되라. 그럼 어디로 향한 문이 되냐면 나로 향한 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문. 다시 말해 너는 내가 택한 백성에게 내려가서 천국의 문이 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한테 오는 모든 자는 예수 그리스도 너를 통하지 않고는 못 들어와 라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네. 두 번째는 그런데 너를 내가 나의 택한 백성에게 맡김은 내가 너에게 말씀으로 일어난 그들과 동일한 육신을 줄 텐데 그 육신을 가지고 그들을 너의 문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이끌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두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과 언약하신 내용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는 구원과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의 구원과 그리고 재림의 구원을 아는데 그건 어떤 3대 언약이라고 볼 수 있다면 그 언약들이 실천할 수 있는 강령이나 방법이 어떤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냐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십자가의 언약이나 부활의 언약이냐 재림의 언약은 이 두 가지의 방법을 이 법에 따라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법이라고요? 첫째는 너가 하나님 나라의 문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문이야. 다시 말해 십자가의 언약도 이루어지려면 어디를 통해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부활의 언약도 이루어지려면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해 이루어야 되는 거고 재림의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누구의 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문을 들어간 자예요. 다시 말해 십자가의 언약을 맺고 지킨 자, 부활의 언약을 맺고 믿음으로 지킨 자, 재림의 언약을 맺고 믿음으로 지킨 자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언약을 지켜서 어디로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하여 어디를 들어갔다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뭐 지금 코로나가 막 확산이 막 되는 영향 중에 하나가 용인에 있는 우리제일교회라는, 맞나요? 그 교회 목사님인데, 그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한 30초를 들었더니,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잘 살게 해주고 이 땅에서도 더 잘 살게 해주려고 오셨다 그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속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명이 있는 거. 그 속에는 금은보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의 세계에 있는 특별한 어떤 개별적인 어떤 세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생명인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이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해서 들어간 자는 무엇을 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잠자는 자였고 이전까지는 잠자서 죽은 자였단 말이에요. 죄 안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해서 들어갔더니 하나님 나라에 가득 차 있는 생명으로 거듭나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끊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우리는 태어난 거예요. 십자가의 언약을 난 지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어 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해 우리가 들어가면 생명이 있는 아기로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안 그랬는데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선택한 게 그 총회장 목사님의 이 부분 때문에 한 거예요. 뭐냐면, 그런데요, 생명이 태어난 그 아이가 자라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라는 걸 이제 전하신 거예요. 그게 너무 저한테 이렇게 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여러분이 아기를 낳는데 그 자녀가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상태로만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겠어요, 여러분? 오히려 생명으로 태어난 게 후회스럽고 감사하지 않고 원망스럽겠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를 그동안 제가 못 전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생명으로 태어난 것만 기뻐하고 생명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는 전했는데, 그 생명으로 태어난 우리의 영이 속사람이 자라지 않고 아기에만 머문다면 그게 축복이겠냐고요. 물론 그것도 감사하죠. 그렇게 어린아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중에 그 어린아이 상태에서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 나라 가니까. 하지만 생명으로 태어난 그 생명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어서 생명으로 태어났는데, 그냥 생명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지만 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장하도록 뭐 해야 된다?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이 구원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They will come in and go out.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뭐 한다는 거예요? 꼴을 얻음으로, 꼴을 먹음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바라는 건, 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줬으니까 그냥 천국에서만 살고 싶어. 그죠? 야, 그냥 평안한 가운데서만 살고 싶어. 야, 그냥 복만 받고 살고 싶어. 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천국을 들어갔다 나아갔다 하면서 우리를 뭐 한다는 거예요? 꼴을 매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성장을
되려면 세상에만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 나라에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생명을 얻은 다음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모습으로 언약으로 오시던, 부활의 언약으로 오시던, 재림의 언약으로 오시던 어떤 역할을 하시냐? 선한 목자의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선한 목자가 돼서 우리를 하나님의 안으로 데리고도 가시고 다시 밖으로도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과 우리가 주목할 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불교나 어떤 철학적 깨달음을 있는 종교처럼 하나님이라는 해분의 나라의 그 안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있다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삶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풋과 아웃풋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해서 선한 목자가, 더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도의 문을 통해서 예수가 우리를 이끌고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무엇을 우리에게 인풋하게 만들어요? 생명을 인풋하게 우리에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 생명의 인풋을 받고 거기만 머무르면 성장하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나와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인풋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웃들에게, 우리의 형제들에게 아웃풋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꿀을 먹는 거라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꿀을 먹어야지만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생명이라는 건 뭐냐 봤더니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암과 지식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되겠죠.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이라는 선한 목자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은혜를 받고 나오는 것을 막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막는 것들이 뭐냐 봤더니 거짓된 목자, 사꾼 목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의 소망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그런 사꾼 목사가 또 있고요. 또 하나는 누가 있냐면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인풋된 그 생명을 빼앗아가. 그래서 자기가 마치 생명을 가지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이리오, 늑대, 사단과 마귀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에게 어렸을 때, 다시 말해 아기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목자를 따르지 않고 그 무리를 이탈했다고 칩시다. 그 무리에서 길을 잃었다고 칩시다. 그럼 그 양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 양은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 상태에서 계속 머무는 거죠.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을,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늑대나 혹은 사꾼 목사가 쉽게 죽이거나 쉽게 없애지 못해요. 왜냐하면 뒤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뭐 하신다 그랬습니까? 이를 위하여 내 목숨을 뭐 한다? 나는 버린다. 내 목숨을 버림은 거기 목적어가 있는데 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목숨을, 생명을 얻게 해주신다. 그래서 나는 남들에 의해서 내가 내 생명을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내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또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우리들을, 어린 양들을 늑대나 사꾼 목사한테 빼앗기도록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내비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쳐서 그분이 우리를 뭐 한다는 거예요? 목숨을 버리서라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길을 잃은 양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무리를 이탈하는 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양은 자라지 못하게 되겠죠. 뭐가 이제 못 자라냐? 생명의 말씀이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잘 아는 것 중에 바보라는 말이 있어요. 야, 이 바보야. 왜 그럴까요? 자기 바보 이거 말고, 자기 바보도 뭐예요? 아, 왜 몰라? 이거잖아요. 바보 같은 놈. 그 뭐예요? 예전에 우리 장문식 권사님이 저한테 제일 많이 했는데, 뭐 이렇게 저놓으면 못 준다고 이 바보 같은 놈.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 게 바보예요. 이 바보는 순 우리나라 말인데, 이걸 한자에서 찾아봤더니 바보가 뭔지 알아요? 백치예요. 백치. 흰백자인데 치자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건데, 그 치자가 어리석을 치자예요. 근데 어리석을 치자가 한자를 보니까 병질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긴 병질, 병이 있다는 거. 병. 그 병질 엄자 그 속에 뭐가 들어갔는지 알아요? 병질 어모의 그 가운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갔냐면 어리석을 치자인데 알치자가 들어가. 다시 말해, 아는 것에 병이 들렸다는 거예요. 아는 것에 병이 들렸다는 걸 다른 말로 하면 거짓되게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하지 못한다. 병이 걸렸다는 게 이제 뭔가 우리가 육체적인 병들은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서 말씀과 생명에 있어서 그걸 잘하지 못하게 하는 건 뭐냐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문에 들어갔던 말씀을 알지 못하게 병 걸리게 만드는 게 어리석은 치라고요. 그렇게 만든다고요. 다시 말해서 일이나 늑대나 거짓된 그런 목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밖으로 나와서 전하고 다시 들어가서 얻고 다시 전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성장해서 어른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게 아는 것을 병들게 만들어 버려서 잘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서 새롭게 그의 뜻으로 거듭난 사람인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걸어 다니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말씀을 먹을 수는 있는가? 스스로 말씀을 먹지 못하고 그냥 어떻게든 주어지는 젖병이라든지 모유라든지 그런 것만 먹고 가까스로 생명만 유지하는 걸까? 아니면 나는 정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고등학교 그 과정까지 가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배우고 찾고 두드리고 나누고 내가 그렇게 성장하고 있는가? 더 나아가 목회자인 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정말 맛있게 생명의 말씀으로 밥을 지어가지고 실천하면서 함께 나누어주고 먹일 수 있는 장성한 그런 분량으로 성장을 했는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를 알므로써 병들게 만드는 그 세력들에 의해서 점점점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점점점 가졌던 생명마저도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를 갖다 말씀으로부터 생명으로부터 자라지 못하게 병들게 만드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말씀을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그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마지막 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해져라. 이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산수훈하시면서 팔복과 변화된 그리스도의 법을 가르쳐 주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우리에게 법이 주어졌으니까, 이렇게 생명의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이렇게 생명의 계명을 지켜 주어졌으니까 너희들이 이것을 지켜 따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질 수 있다고 한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성장하는 목표점은, 믿음에 의해서, 생명에 의해서 성장하는 우리의 목표점은 온전함입니다. 온전해져야 됩니다. 언제까지 자기 실수를 봐달라고 계속 의도적인 실수, 모르고 한 실수 속에 우리는 계속해서 지식을 병들게 하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아주 오래전에 여러분께 설교할 때 그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애들을 가르쳤는데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 시험 보고 나면 막 울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울어요 막. 그래서 너 시험 되게 못 봤구나. 잘 된 거지. 공부 못하는 입장에 서서는 잘 된 애가 시험 못 봐서 우니까 얼마나 좋아. 못 봤지? 막 가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걔가 뭐라냐면, 나 시험 너무 못 봤어. 2개 틀렸어. 1개 틀렸어. 공부를 잘하는 완전함의 목적을 둔 학생은 하나 틀리고 2개 틀린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왜? 그는 온전히 100점을 맞을 수 있는데, 온전히 100점을 맞을 수 있는 지식을 분명히 자기는 선생님을 통해서 들었고 공부를 했는데 1개를 잃은 거예요. 2개를 잃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억울해가지고 막 울어요. 근데 공부 못하는 친구들의 특징은 뭔지 압니까? 막 웃어요. 시험 끝나고 나면 웃어요. 막 좋아라요. 그러면 옆에서 묻죠. 야, 너 시험 잘 봤구나.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걔가 그래요. 좀 잘 본 것 같아. 맞은 게 몇 개 돼. 틀린 개수는 생각 안 하고 맞은 개수가 많으면 자기가 잘 본 것 같아요. 결국 다 세보면 50점도 안 나오고 30점도 안 나오고, 그런데 자기가 맞았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신앙심이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온전한 것에 목적을 둬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어진 말씀에 대해서 깨닫고 그것을 인풋한 것을 갖다 아웃풋 하려고 하지 못해서, 아우 목사님, 아우 제가 정말 이걸 이렇게 말씀을 깨달은 걸 이걸 나눠야 되는데 이걸 못했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찾는 게 아니라 어쩌다가 오늘 왔잖아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제가 요새 얼마나 어렵게 사는데 이렇게 하는 것도 얼마나 다행인데요 라고 하는 그 온전함이 아닌 아예 기준을 낮춰가지고 1-2개 따르는 걸 갖다가 만족하고 사는지 저희는 오늘 깨닫고 또 다시금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하신 계명들을 우리에게 뭐 하셨기 때문에,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성장할 수 있을까? 말씀 그대로 여러 말씀들이 많지만 이 8가지만 하자. 이 8가지는요 유일하게 복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복이라는 건 뭐냐면 상급이라는 거고, 상급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충만하게 얻어서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100만 원을 갖고 있는데 100만 원을 주면 좋아라 하겠습니까? 복 받았다고 안 해요. 고마워 이렇게 하죠. 근데 난 100만 원이 있는데 1억이 나한테 온 거예요. 1000만 원이 나한테 온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래요? 나 복 받았나 봐. 복권 당첨됐나 봐. 나 진짜 대박이야.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내게 이루어졌을 때 우린 복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를 성장시킬 수 있는 그 꼴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얻은 생명을 우리가 이 세상에 전하고
다시금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를 따라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실천 방안이 뭐냐 봤더니 팔복이라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오늘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교회 나오고 또 내일이면 직장 나가는 건 반드시 하잖아요. 왜? 그래야 먹고 사니까. 그래야 돈이 생기니까. 그래야 학비도 내주고 그래야 집값도 내니까 반드시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장하려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성장하려면,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할 8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안 하면서 내가 성장하길 바래. 이것을 안 하면서 사건 목사라든지 일이라든지 늑대가 오는데 보호받기를 원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핍박을 당하는데 도망친다면 성장할 수 없는 거죠. 온전하지 못하는 거죠. 저는 이 팔복에 이 오늘 나온 복 있는 사람들이 결국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로 그의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오고 가고 이끌 때에 우리를 성장시키는 그 성장시키는 과정들이 이 복받은 8가지의 유형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고, 여기서 하나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다 되세요. 다 됩시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합시다. 우리 모두 팔복을 모두 받는 성장한 사람이 됩시다. 그래야지 건강한 거예요. 그래야지 모든 대적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거고요. 그래야지 생명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장하지 않으면 정말 어린 아이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뭐가? 영적인 지식이 병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바보라고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바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보같이 살다가 바보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바보라서 우리 얘기를 안 듣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팔복을 실천하는 받는 자로 성장을 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바보가 아니라 오히려 빛이 되고 오히려 소금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행복나눔 교회 온 성도들이 저와 함께 빛과 소금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